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잠언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종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샘이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그네를 돌보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사람은 주를 공경하는 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의인의 길에서 생명과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인들의 삶은 좀 유별난 삶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또 이것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지만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별난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살아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는 분명히 있는데 좀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오늘 15장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를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는 말을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당연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닿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요즘에는 몸에다가 막 그림도 막 그리는데 몸에 그린 분들이 또 목사님도 있고 또 전도사님도 있어가지고 몸에 그린 거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뭘로 알 수 있는가?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유순한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순한이라는 말은 부드럽다는 것, 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드럽고 연합니다. 색깔이 뚜렷하지 않고 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5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의 효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하지만 될 수 있는 방법은 유순한 말이라는 겁니다. 분노를 쉬게 하여도 라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분노를 쉬게 하여도에서 쉬게 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슈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문법이 재밌습니다.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이 문법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일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 일을 계속 하게 한다는 그 사역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 방향을 바꾸게 한다. 쉬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향을 바꾸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한다. 이렇게 해설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과 관련이 되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쫓겨다닐 때 나발의 양들을 지켜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 나발이라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재산이 많았습니다. 무슨 재산이 많았는가? 양들이 많았습니다. 소들이 많았습니다. 가축이 많았던 겁니다. 나발의 양들을 어떻게 지켜주게 됐냐면 나발이 이거를 지키려니까 산적들도 오고 도둑들도 오고 그리고 맹수들도 오니까 다윗이 내가 지켜주겠노라 라고 해서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이렇게 목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년에 굉장히 큰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는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그 양털을 깎는 날에는 그 양털을 깎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나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날은 양털을 깎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진귀한 음식들을 준비해서 잘 대접하고 먹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을 보냅니다. 보내서 우리가 열심히 도왔는데 우리 좀 목 좀 달라고 이렇게 좀 요청하라. 그러면 당연히 줄 거야 라고 사환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발에게 간 사환이 다윗이 보내서 왔는데 이만저만해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발이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구야? 성경에 그렇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나발이 모른 체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다윗이 지켜줘서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 주어서 이렇게 양털을 깎을 수 있는 그런 큰 축제의 시간을 맞이했는데 그동안에 수고했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칼을 뽑았습니다. 내가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누가 알았는가? 나발의 종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종이 이것을 나발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나발은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나발이란 뜻의 의미가 재밌는데 지혜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교회니까 지혜가 없다 이런 말을 드리지, 원래 뜻은 멍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봤을 때 나발에게 얘기해봐야 이름 그대로 잘 모를 테고 주인, 여주인에게 가야겠다라고 해서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비가일이 생각했을 때 큰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급하게 음식을 많이 준비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먹고 남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큰 음식을 급하게 준비합니다. 이렇게 큰 음식을 급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비가일이 준비된 여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종에게 말합니다. 너는 다윗이 오는 길 앞으로 빨리 가라. 내가 뒤따라 갈게. 라고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막 오다가 나발의 종이 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이 말 저 말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대답하는 유순한 말을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만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일생에, 여기서 말한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다윗을 잘 압니다. 어떻게 아는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제가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칼을 들고 나발을 죽이면 이 말이 이제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로 다윗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계속해서 29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생명싸개라는 게 뭐죠? 아기가 나면은 우리가 포대기, 뭐라 그러죠? 처음 아기를 싸는 그 이불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면 뭐 하여튼 그거를 갖다가 생명싸개라고 이게 해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내 주 다윗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고 안고 계십니다. 나발은 지금까지는 다윗이 지켜줘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 주 다윗,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삶은,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싸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아비가일이 하니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칼을 다시 꼽게 되는 것이고, 그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가정을 지키기도 하고,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내 삶을 지켜내기도 하고, 내 직장과 사업을 지켜내기도 한다면 우리가 말을 좀 잘해야 됩니다.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곳을 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돼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발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때문에 다윗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위기를 모면하고 가정도 재산도 다 구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말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을 통하여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누군가의 부드러운 대답과 위로가 다시 일어서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이런 말을 좀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제사라는 말 자체를 풀어보면은 희생의 제물이란 뜻입니다. 제사, 희생의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악인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법을 어겼다, 불법하다, 그걸 악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제사라, 이 말은 무슨 제사를 말하는가? 불법으로 희생의 제물, 불법으로 모은 희생의 제물이라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제사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제사 자체를 미워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문장을 좀 다시 해설을 드리면 불법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으로 큰 물질을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제사, 물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지내야 전쟁터에 나가는데 빨리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이거 너무너무 급한데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빨리 제사 드려버렸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오점이 돼버립니다. 받을 분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드려버리는 겁니다. 받든지 말든지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냥 드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기뻐하지 않으셨죠. 대표적으로 악인의 제사하면 여러분 누구의 제사가 생각이 납니까? 성경에서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카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악인의 제사를 카인의 제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였습니다. 그는 곡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곡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나쁘냐?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잘못된 제사는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은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제가 무엇이냐?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에는 곡물을 갖다가 잘게 잘 빱니다. 빻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죄를, 나의 자아를, 나의 생각들을 잘 갈아서 이렇게 잘 갈아낸다라는 의미로 이 소제라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아벨의 제사를 연납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연납하지 않으신 이유는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의 자세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그걸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쉽게, 편하게, 빨리, 간편하게 이런 걸로 드린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드리고 말어 그냥 아유 이런 제사라는 얘기죠. 내 위주의 제사와 내 위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사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라는 것이 카인의 제사, 악인의 제사라는 겁니다. 그 제사와 예배를 받는 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 이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가, 이 예배를 내가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위주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제사와 예배를 받은 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제사를 지적하니까, 하나님이 지적하니까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갔냐 동생? 물어보니까 몰라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듭니다.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카인이 결국 저지른 게 무엇이냐? 살인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했던 이 제사의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내 위주의 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예를 드릴 때 저는 부모님을 꼭 예를 듭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님 마음에 드는 것을 합니다. 그걸 효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늙으신 부모님이 값비싼 게 사실은 뭐가 그리 필요하겠습니까? 간혹 필요한 분도 있지요. 그런데 늙으신 부모님이 값비싼 것, 그게 그렇게 욕심나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모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을 잘 보여드리면 전 그게 효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런 걸 좋아하십니다. 부모 욕먹이지 않게 바르게 살면 또 그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그 마음을 도와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부모님에게 진짜 효도하는 것, 세상에서 누구 아들이야, 누구 자식이야 이럴 때 참 좋은 부모 듣네, 이것만큼 큰 효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효도는 생각하기에 다르지만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은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죠. 어떻게 드리는 것 알았죠.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무시한 겁니다.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되지 뭘.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부모님은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희생이 따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아벨이 드린 겁니다. 뭘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부모에게 효도할 수도 있고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배에만 집중 좀 해주세요, 그거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잘 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정직한 자의 기도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8절에 정직한 자의 기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라고 했는데 정직한 자는 기도를 드립니다. 드릴 게 기도뿐인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정직하게 살면 드릴 게 기도뿐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은 기독교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정신은 이 8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 큰 재산이나 물질이 잘 모아지질 않는 겁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큰 재산이 모아지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물질을 무시하거나 게으르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 부지런해야 돼, 개미들 좀 보고 배워, 이런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살지만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경제관으로 살라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가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은 결국은 그가 걸어온 그 길을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물질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패하거나 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인가 보다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관을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성공한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부한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남들보다 좀 앞서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제가 요만큼 있는데 저 이것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제 기도, 전 이거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물질이 없어서 정말 드릴 것이 이 2렙돈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 여인의 그 2렙돈을 주님이 제일 많이 드렸어, 제일 많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경제관과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인생은, 그 기도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빛나는 얼굴로 살아야 됩니다. 빛나는 얼굴로 살아야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뭐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요. 마음이 즐거우면 당연히 빛나죠. 그래서 얼굴이 빛나는 사람에게 좋은 일 있으세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무슨 좋은 것이 있느냐 이거죠. 사람의 얼굴은 마음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드리자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복됐는데 다른 단어로만 썼습니다. 근데 그 단어는 하나입니다. 근데 한글말로 이렇게 저렇게 바꾼 겁니다. 그 단어가 하나인데 레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인간의 내면을 통틀어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내면, 장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뜻과.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니까 이 내면을 나타내는 레브는 어떤 의미로 말하는가? 감정이나 지혜와 지식의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감정과 지혜와 지식의 자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도덕과 양심의 자리이기도 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과 어떤 지식과 어떤 양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촉 보면 압니다. 진짜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 모든 것을 갖다가 근심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염려가 있거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얼굴이 빛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빛이 안 나는 이유가 뭘까? 근심하기 때문이고 또 근심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한테 아뢰면 빛이 날 수 있는데 아뢰는 것까지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참 고민인데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 날 수가 있는데 이 빛나는 데까지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빛나는 얼굴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 하나님에 맡기는 믿음인지에 따라서 얼굴이 빛날 수도 있고 그냥 얼굴이 어두울 수도 있고 심각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나게 살라고 빛나게 살라고 예수 믿는 겁니다. 밝으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맨날 웃고 다니냐고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인상 쓰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빛날라고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나는 얼굴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빛나는 얼굴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좀 빛이 나십니다. 그 빛은 좀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이 가지셔서 얼굴에 좀 빛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빛나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뭐 당연한 말을 자꾸 합니다. 근데 당연한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 당연한데 못하기 때문에 당연한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잔소리 하는데 잔소리는 뭐냐? 매일 듣는 말이기 때문에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잔소리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17절의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무엇을 먹고 대접을 크게 받아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무엇을 먹어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배고프게 합니다. 사랑하면요, 배가 고픕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죠? 뭐 먹지?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과는 메뉴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뭘 먹어도 그렇게 좋습니다. 요즘 유튜브 대세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가 사람을 많이 배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먹방이 사람을 완전히 배려놨습니다. 좀 유명한 사람이 먹는 것을 올려서 이렇게 먹는다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식당, 그 음식은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가가 또 돈도 잘 벌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는 방송이 인기가 많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분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먹는 것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먹는 것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을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좋아 보이지만 굶주려 있다는 겁니다.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먹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워지지 못한 사랑 때문에 먹는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전체 인구의 비만율을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비만율. 이건 저는 얼마 전 통계입니다. 요즘 통계가 아니에요. 미국의 비만율이 65%입니다. 10명 중에 6명에서 7명은 비만 환자라는 겁니다. 치료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미국인의 60% 이상이 아직까지, 사회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구나.
사랑이 필요하구나.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채우고 싶은 겁니다. 채워지지 않으면은 뭔가로 채워지지 않은 그 부분을 채워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것으로 채우는가 봤더니 먹는 걸로 많이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많이 먹잖아요. 아,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뭐 먹을 거 없어, 뭐 입이 궁금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 저 인간을 뭐로 또 채워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99% 맞을 겁니다.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대답은 나왔습니다. 이렇게 10명 중에 6명은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뭔가를 채우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으로 그들을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하지 않았느냐 그동안? 사랑했죠. 그런데 사랑을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을 시켜줘야 되느냐? 다가가야 됩니다. 먼저 말을 걸어야 됩니다.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아야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풍요가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용돈이 부모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먹는 것이 사랑을 더 이상 대신하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의 이 말씀은 오늘 허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잠언 기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유순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잘 들으시고 정직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빛나는 얼굴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했지만 사랑한다는 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이 한 주간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롭게 한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만 했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에 관해서 우리가 등한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을 좀 잘 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으로 상대의 마음을 좀 이제 방향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잘 드리고 정직한 기도, 정직한 가치관으로 살겠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이제는 얼굴에서 빛이 날 수 있는 밝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면서 사랑을 좀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한 주간 진정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